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어도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쉽지 않은 거, 그게 바로 뭐라고 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계다. 사람과의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이 관계가 결코 만만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것을 제일 많이 파고 들어오는 자가 누구냐?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 회복에 있어서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마음의 상처. 요즘 강단의 흐름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게 그거죠. 마음의 상처. 이 아마 상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만 그 상처의 그 깊이가 어느 정도냐, 그거일 뿐이지 누구나 다 과거로부터 태어나서부터 아마 지금까지 상처의 그 두께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는 보통 우리가 많이 듣고 있죠. 하나의 영적 암이다 그래요. 영적 암이다. 아니 그러면 무슨 상처를 갖다가 암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암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아시죠. 근데 현대의학이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암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두려움들을 갖지 않는다 해도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많이 사망하는 사람의 그 통계가 뭐냐? 암이거든요. 그래서 이 암을 봤을 때 저는 이 암이 왜 무섭다고 생각하냐면, 저도 물론 암을 겪고 난 사람이지만 암의 가장 무서움은 뭐냐? 뿌리예요. 뿌리. 내가 이 암이 발견이 돼서 그 부위를, 조직을 도려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수술을 한 거죠. 근데 수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재발할까 봐 거기다 방사선도 쬐고 항암 치료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암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만약에 내 이 세포 가운데 쭉 아주 진짜 뭐 우리 겨자씨 얘기하잖아요. 겨자씨만한 그 뿌리만 남아 있어도 어느 날 내 몸의 상태가 조금 이제 좋지 않을 때 그거를 통해서 거기에서 재발을 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또 뭐예요? 다른 곳으로 전이가 돼요. 그래서 암 자체는 사실 별거는 아니지만 너무 뿌리가 깊어서 이것이 요만큼만 남아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부위를 치고 들어와서 그래서 결국은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게 바로 암입니다. 그러면 이 암이 그렇다면 이 상처 역시 영적 암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상처 역시 뭐가 있느냐? 뿌리가 있어요.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이제 내 속에 어떻게 하냐? 드러나지 않아. 암도 처음에 안 드러나요. 증세가 없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가 됐을 때 내 몸이 좀 이상하다. 아니면 뭐 좀 건강 검진 때문에 갔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게 암이에요. 이 상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꽁꽁꽁꽁 숨어 있어요. 숨어서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하는 거죠. 내가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있을수록 이 포장은 더 심합니다. 쉽게 드러나지 않아요. 절대로. 마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어려서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주 리액션이 강하게 웃고 떠들고 아니면 뭐 아주 조용하던 데가, 그런 식으로 해서 포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숨기고 살아갑니다. 그럼 끝까지 그렇게 숨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아까 암도 어느 날 내 몸 구석에 어딘가 요만한 거라도 남아있으면
그곳에서 와서 결국은 재발이 되는 것처럼 숨어있는 이 상처, 포장되어 있는 상처도 어느 날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수면 위로 드러나요. 근데 어느 날 이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느냐? 어떤 사건, 어떤 문제를 겪었을 때 내 속에 꽁꽁 묶어서 쌓아갖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그것이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팍 하고 스파이크가 일어나면서 터지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통로가 뭐예요? 상처예요. 상처. 그래서 사단의 가장 좋은 통로가 상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상처는 반드시, 진짜 반드시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치유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우리가 그렇게 의학이 발달해도 암의 치유가 쉽지 않은 것처럼 이 영적인 암인 상처도 치유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치유를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치유를 받을 것이냐 그거죠. 과연 이것이 세상의 어떤 방법, 고상함, 교육, 어떤 교양을 가지고 치유받을 수 있으면 좋죠. 하지만 이거는 절대로 그런 방법을 가지고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잠깐은 아마 진정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오로지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오직 참복음입니다. 참복음. 참복음이 아니면 이 상처는 절대로 치유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참복음이 그 영혼 속에 임재할 때에, 그 영혼 속을 파고 들어갈 때에 어느 날 걸림돌이 됐던 것들이 이제는 걸림돌이 아니라 뭐로 되느냐? 하나의 디딤돌로 바뀌어요. 자, 봐요. 돌은 돌이에요. 같은 돌이야. 근데 하나는 내가 치유받지 못할 때는 걸림돌. 그런데 복음으로 치유받고 나니까 이제는 뭐가 됐어요? 디딤돌이 된 거예요. 디딤돌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떤 것을 건너갈 때 하나의 도약할 때 내가 디디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바로 이 디딤돌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내가 치유가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치유가 되는 것이 진짜 치유라고 생각할까? 우리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는 어느 정도까지 치유가 되느냐? 나한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 있었어?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만약에 누군가 나의 예전에 그 상처를 건드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말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톡 건드렸어. 그러면 건드림과 동시에 용수철 튀어나듯이 쫙 하고 올라가는 거, 그건 치유되지 않은 거예요. 또 그거로 인해서 분노를 나타내고 울고 흥분하는 거, 그거 치유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진짜 치유는 뭐냐? 상관이 없는 거야. 상관이 없어.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냥 담담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완전 치유냐? 아니에요. 정말 완전 치유는 어느 단계까지 나아가야지 완전 치유라고 생각하느냐?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감사. 좋아서 감사가 아니에요. 예전에 나에게 그런 힘들었던 일, 너무 어려웠던 일, 정말 생각조차도 하고 싶지 않았던 그 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렘넌트 7명처럼 또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처럼 오히려 그거로 인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히려 그런 일을 당한 것이 나에게 감사하다. 그런 고백하신 적 있으시죠?
아마 지금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고백을 누구나 한두 번쯤은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치우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냥 단순히 디딤돌로 뛰어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건만 생각하면, 그때의 힘들었던 일, 어려운 일들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 한량없는 감사가 솟아오르는 것, 그것이 참치유라는 것을 우리는 일단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프로테지가 제일 많느냐? 나 그 사람 뵈기 싫어서 교회 안 가. 나 예전에 그 사람 때문에 진짜 상처받았어. 나 그 사람한테 돈 띄었어. 나 그 사람한테 뭐 했어? 라는 주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또는 내 가족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전도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이 상처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그렇게 힘들지만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뭐냐? 이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데 우리는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거론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 어떤 관계를 말하고자 하느냐?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2절을 우리 잠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기서 보니까 범죄한 자라고 했어요. 범죄한 자. 범죄자와 나입니다. 범죄자와 나의 관계인데, 그러면 이 범죄자는 어떤 범죄자를 얘기하느냐? 모든 사람들 진짜 흉악하게 그렇게 범죄하고 막 그렇게 막 살인하고 막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말하는 사람을 여기서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범죄자는 어떤 범죄자를 얘기를 하냐면은 무의식 중에, 고의가 아니에요. 고의가 아니야.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야. 요번에 뭐 그 지하철 그 스토커로 인해서 살인한 것은 고의예요. 그죠? 그런 고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자라는 것은 고의적인 것이 아닌 무의식 중에, 자기도 모르게 불현 중에 내가 저지른 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의 영육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저지른 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의적이 아니고 무의식 중에 또 나의 어떤 연약으로 지은 이 죄를 인해서,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래요. 자,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라. 그럼 온유한 심령이 이번 주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게 아니라 그랬죠. 뭐가 온유한 심령이냐? 나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향을 내가 받지 않는 거죠. 그거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것을 지금 여기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심령은 내가 그냥 착한 마음으로가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영향받지 않는 거, 내가 시들리지 않는 것을 여기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뭐냐? 범죄한 자의 짐을 서로 지래요. 짐. 서로 지라. 자, 짐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발로스라고 합니다. 바로스. 자, 헬라어로 바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혼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간단히 이렇게 지고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이것은 내 혼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차요.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 살다 보면, 그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하냐?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죠. 첫째,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줘라라고 지금 여기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 그런 인물이 나오죠. 그렇게 범죄했을 때, 그렇게 힘들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가 도와줬느냐? 우리 잘 알죠. 누굴까요? 오네시모. 바울과 누가요? 오네시모. 자, 바울과 오네시모 같은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은 빌레몬서 1장 8절 또 16절부터 17절을 보면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이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물건을 훔친 거예요. 훔쳐서 도망갔어요. 그때 당시는 노예는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평생 거기에 노예였거든요. 근데 물건을 훔치다 보니까 겁이 난 거죠. 그래서 도망을 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잡혀갖고 감옥에 갔는데 그때 누구를 만났느냐? 바로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엔 바울을 거기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오네시모가 그때에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은 거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이 오네시모가 내가 너한테 보내는데 종으로 대하지 마라. 예전에 너에게 있었던 종으로 대하지 말고 뭐로 대하느냐? 형제로 대하라. 형제로 대하라라고 말씀해 주면서 더 나가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동역자로 대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거 쉬웁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 네가 나를 대하듯이 오네시모를 대해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저도 한번 저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기도하면서 야, 너 과연 너에게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그런 죄를 짓고 만약에 도망간 사람이 있다면 너 그렇게 용서한 건 둘째치고 네가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겠느냐? 질문을 저한테 해보니까 결코 쉽지 않겠구나라는 고백이 나와져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 손양호 목사님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그 목사님의 그런 말씀을 들으면 야, 자기 자녀를 그렇게 죽인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또 어떤 관계를 얘기하고 있느냐? 6절을 한번 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와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가르침을 받는 자. 자,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를 어떤 관계를 하느냐라고 말씀해 주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자, 모든 좋은 거. 이 모든 좋은 것이라는 것은 이번 주 강단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물질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럴 때에 지금 바울이 부탁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 이 너희들의 그런 재물을 사람들에게 도와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하는 거예요. 물질로 헌신하라는 거죠. 물론 기도로 도와주고 봉사로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물질로 헌신하라라는 부탁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진짜 뭐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디를 알 수 있냐?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안디옥 교회가 나오고 어디가 나와? 예루살렘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었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갖고 예루살렘 교회에 도와준 거죠. 바로 이게 그겁니다. 지금 모든 좋은 것을 그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방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른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RUTC를 짓고 있고 일본 성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물씬 양면으로 많은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또 헌금을 모아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우리가 그것에다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시간표,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장소, 그곳에다가 네가 헌신할 때 그곳에 바로 뭐가 옵니까? 거기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샘의 근원이 온다는 겁니다. 샘의 근원. 이 축복을 우리가 다 이삭이 받았던 축복이죠. 그죠? 이 축복은 어느 때 우리에게 오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내가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내가 뭔가 마음을 다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것에 한량없는 위로부터 주시는 축복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관계를 얘기하고 있느냐? 모든 이와 9절서부터 10절인데 모든 이와 그다음 뭐냐? 믿음의 가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이와 믿음의 가정들에게 무엇을 하느냐? 이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면서 이제는 뭐냐?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착한 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착한 일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냥 단순히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은 뭐냐? 한 지체예요. 성경에 보면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나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체 가운데 누군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보니까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 이번 주 강단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내 내면의 동기를 바꾸라고 그랬어요. 내 내면의 동기가 지금 분명히 착한 일을 할 때는 사람마다 동기를 갖고 있어요. 저 역시도 동기를 가져요. 그냥 쉽게 누구를 어떻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동기가 있는데 이 동기를 어떻게 바꾸냐? 오직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뭐예요? 그리스도로 바꾸라는 겁니다. 나의 어떤 그 육신의 동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모든 일 또한 이 관계가 너무너무 힘들지만 더군다나 회복이라는 것은 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
이게 바로 뭐냐?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하는 원인도 딴 거 없습니다. 우리가 상구삼의 기도를 하면서 무엇에다 집중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을 인도를 받을까?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마 있으면 10월 10일부터 우리 전 교인들이 시온의 대로를 세팅하는 것을 놓고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집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각 교구마다 각 무슨 기관마다 지금 아마 집중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2주간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4일 동안 월화수목 2주를 같이 함께 이제 말씀을 듣고 포럼을 하면서 같이 기도를 하고 지금 있거든요. 지금 이틀째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집중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관계 회복이 결코 쉽지 않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이 관계가 원활하게 회복되므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범죄한 자가 있지만 그의 짐을 서로 도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부의식 중에 너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지은 그런 모든 죄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되 이제 그 사람의 그 모든 약한 부위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는데 우리가 함께 통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군다나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아버지 방관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시간표가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모든 성도들을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며 돌보아주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 또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사옵나니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